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들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깨닫는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예레미야 36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유다 민족의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에 일어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들을 모두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제자인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유다의 위기 앞에 성전에 모여 금식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바룩이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룩의 낭독을 함께 듣고 있던 유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왕에게 알리고 여호와김 왕이 야우디를 보내어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 서너 장씩 낭독한 후에 칼로 절단하고 화롯불에 던져 모두 불태웁니다. 여호와김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일까요? 여호와김 왕은 유다 민족의 왕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무의미할 정도로 완악한 여호와김 왕과 아버지 요시야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호와김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야김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패망하고 70년 후에야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두루마리 예언을 들으며 여호야김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는 유다의 패망과 앞으로 비참한 유다의 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불쾌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23절에 여우디가 먼저 두루마리를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이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 책을 모두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이 여호야김의 그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파피루스의 그 두루마리를 서너 장씩 왕이 칼로 난도질한 것입니다. 칼로 연하여 베어라는 이케라 에하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칼로 조각조각 찢어버리다는 의미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에 태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도 변하지 않고 과거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들이 지금 현재 유다의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그 현실을 부임하고 싶었고 여호야김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는 그 헛된 허상을 쫓았습니다. 여호야김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았고 그 죄악의 열매들이 그의 눈과 귀와 마음까지 다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아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한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죄악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거나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삶의 자리의 문제가 생겨서 인간관계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꼬일 때에 많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려도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이 문제에 매여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해야 할 때는 더욱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나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선택과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되었을 때에 여호와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즉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유대인은 극도로 감정이 흥분된 상태를 표현하는 그 뜻으로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 들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었지만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로 대신해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복하고 회개한 요시야 왕은 구약 시대의 3대 개혁 중 하나의 개혁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며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6장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 말씀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발끈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동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수유동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된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과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 시험을 당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마음을 치유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82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